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다가 뒤에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본문의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보는 것이에요. 저는 순서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교대 학생들이 여자 후배들 혹은 자기과 친구들의 외모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자기들 여자 후배들의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대 학생들이 어제 보니까 유기정학을 받았는데요. 자기 친구들 혹은 뭐 동기들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 선생님에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냐는 거죠. 아이들을 볼 때 외모를 평가하고 혹은 욕정으로만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동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누구를 이제 신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보면 서로 자기가 최고다, 깨끗하다, 도덕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관례대로 해왔다,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다, 의도는 순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도나 어떤 것이 문제이기 이전에 그렇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좋은 제도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사람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사건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유대인의 전통 관례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귀목건을 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더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3절 4절 보면 가로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손뿐만 아니라 그릇들도 늘 깨끗이 씻어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것,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구약에서 성막을 드리는 제사장의 유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왜 손을 씻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죠.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이 제사 제도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을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또 이렇게 항상 깨끗이 손을 씻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고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져야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라고 깨닫기 위해서 손을 씻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손을 씻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너 왜 손 안 씻어? 너 왜 그렇게 깨끗이 안 씻어? 상대방에게만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좋은 전통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상대방을 정죄하는 아주 나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9절부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제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고르반이었어요. 그래서 고르반이 원래 가까이 가다라는 뜻에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 또 사람들에게 전통이 되어졌던 거예요. 뭐냐면 고르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떼어놓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사례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새 돈은 있으면 다 떼어놓고 저희 이제 처가에 가면 항상 그러죠. 돈이 새 돈이 있으면 저희랑 막 바꾸세요. 이거 돈 바꿔주면 헌금해야지. 그리고 헌금 이렇게 항상 책갈피에 딱 꽂아놓고. 그런 좋은 마음이죠.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거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이렇게 고르반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는 예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결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표시였는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르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드리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님께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부모님께 드릴 것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공경할 것을 어떻게 해요?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르반 이런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유익한 것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들이 바로 너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겉모양은 나를 공경하고 겉모양은 나를 예배하는데 마음은 다 떠나 있구나. 겉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은 다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자신들의 원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으면 고르반 하면서 자기가 드리겠다고만 하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만 있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마음이 없구나.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이 인습이 되어지지 않고 좋은 제도를 변질시키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르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을 드리는 태도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모든 것은 형식을 동반하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전통들을 어떻게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든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대로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어떤 자세를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세우고 이루도록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나가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게 익숙하니까 내게 편하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통에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세울까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액교회에 있을 때, 전액교회가 이렇게 겨울이면 난로를 안에 좀 폈었어요. 그 난로를 피다 보니까 난로에 끓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끓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몰라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새가족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딱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 냄새가 난다. 어지럽다. 근데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거기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불편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이 계단을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각 사람의 약점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해가고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음의 사건에서 고르반 다음의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하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이 에바다 문이 열려서 고쳐주시는 귀에 눈 먹고 귀 먹고 말도 만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를 살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인데다가 자녀까지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통 당시에 더러운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더럽다고 생각되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더럽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보여지는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는 도저히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더럽다. 너희들은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더러워 보이는 지역과 더러워 보이는 삶, 더러워서 자녀들도 문제가 생긴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여인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죠? 부모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 제발 제 자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먼저 간다.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간다. 너희에게 아직 가지 않는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28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벌써 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주님 예수님 여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인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녀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날이지만 어버이날이죠.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라면 이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달려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함 중요하죠.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시면 그분이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면 해결이 된다는 그 믿음을 지금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구걸하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자세이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시를 준비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거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날 또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두 개를 다 열심히 지켜요. 그 전에 다른 공예배도 다 지켰는데 고시를 재수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날하고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서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그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는요, 한 10여 명 모이는 이 청년부 예배였어요.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졸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몇 명 모이지 않는 초라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예배 기쁨으로 어떻게 집중해서 드릴 수 있냐? 사실은 제가 주일날 왜 너무 예배 사모해서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고시 공부하는데 남들은 거의 밤새서 하잖아요. 근데 시험도 얼마 안 뜨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자기가 이 토요일하고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생명 같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요, 교회 주변의 분위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행복, 그것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세는 바로 저런 자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 가진 줄 알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께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개들에게 준다라고 말할 때,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개들에게라도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셨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자신들의 고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절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여인은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요, 처음부터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삭을 얻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성장하기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말씀을 듣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의 방주를 지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냥 헛된 계명을 따라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백으로 이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소리로 내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가셔서 안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려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먹고 어느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귀가 있고 자신들은 눈이 있어서 다 본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귀가 닫혀 있고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먹고 어느한 자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열려라 말씀하시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먹고 어느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주께서 열려라 그 한마디에 열리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가능하신 것이죠. 에바다 하시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의 주로 고백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의 한 구절 한 시간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쁨과 그 감정, 이 귀먹고 어느한 자가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들, 그 감격들이 우리의 감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정결이시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